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 가운데 1절부터 17절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에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6절은 이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27절부터 31절은 하나님께서 언변이 부족한 모세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형 아론을 만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과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무반응이 있든지 이렇게 환호하는 반응이 있든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장에도 4장에도 5차례에 걸쳐서 3장에 2번, 3장 11절과 13절에 그리고 4장 1절과 또 13절, 11절에 여러 차례 5번에 걸쳐서 이 모세가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세가 3장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거절하죠. 그리고 4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고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계속해서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또 머뭇거리고 또 거절하는 모세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보였을까요? 이유는 모든 포커스를 자신에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말재주가 없고, 그리고 나는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을 4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말재주가 없었는데 과거에도 내가 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처럼 동일하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응했을까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모세가 등장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밖에 없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이도 많고 영양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희 5그룹 가운데 우리 송금관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또 그룹 리더도 하시고 목자로도 섬기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다시 올해인가요? 목자로 이렇게 서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도 있고 그런데 무슨 목자를 또 다시 하겠냐고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으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응 가운데 두 번째 살펴볼 반응이 이 모세에 대한 반응의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를 징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모세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다시금 모세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 처음엔 이렇게 청소 좀 같이 하면 어떨까? 네가 같이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따가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마지막에 가서는 왜 저만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해, 이렇게 반응합니까? 지금 좀 하라고, 지금 하라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거기에 담긴 반응이 뭡니까? 정말 이게 짜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모세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I cannot do it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콜링 사인에 여러 차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인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의 신음함을 터치하시고 도우셨습니까? 모세의 신음함을 또 연약함을 가까이 가서 돕고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첫째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모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되게 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로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다 아니까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상상을 하고 그 현장에서 그 경험을 하면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4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 뱀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뱀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놀라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덜에 가서 이렇게 뱀을 보면 저걸 내가 머리를 내가 삽으로 찍어서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몇 해 전에 은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뱀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잽싸게 어느 목사님 등 뒤에 숨었습니다. 네. 잽싸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뱀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뱀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피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이 잡아라는 말씀에 모세가 아니 무서워요 저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금 이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연약해 있는 모세를 세우고 그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숨은 터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다시금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회복되어지는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병이 났는데 다시 손을 넣으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두 종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도에 갔을 때 겐지스 강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 지저분한 물을 또 사람들이 성수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이렇게 마시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 비슷한 개념이 이때 나일강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신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의 명칭이 바로 하피였습니다. 이 나일 강물이 생명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리시스가 특별히 내려준 것이라고 이들이 여기고 이 나일강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모든 번영과 부요의 근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 강물을 취하여서 피로 변하는 건 일순간에 이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단번에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돕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신 선하신 손길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였어요? 말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이런 말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모세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이 있는 그 부분을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함께 해주셔서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을 할 때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요나단을 붙여주셨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연약함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 절 말씀은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의 4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돕겠다.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헬프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 지었냐는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하게 하고 누가 이 말의 능통함을 역사를 이루게 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월이 되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분이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과거에 아내를 만났을 때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줬어요. 이런 한 번을 불러준 게 아니라 여러 번 불러준 것 같아요. 내가 있잖아 항상 내 곁에 손을 내밀면 닿을 듯한 그곳에 언제까지나 내 곁에 이렇게 계속 불러준 것 같아요.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구에 이 가사에 다 들어있는 거죠. 내가 있잖아, 항상 내 곁에 손을 내밀면 닿을 듯한 그곳에 언제까지나 내 곁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에게로부터 오고, 나의 물질로부터 오고, 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모든 도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출애굽기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또 30절 말씀을 보면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했던 그 모세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니까요, 백성들이 믿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즉시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라고 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거침없는 사명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여러 가지 부르심에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 노란색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며 또 주님이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파카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그 부르심에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반응에 거절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파카드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방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모세도 지금 왜 자꾸 사명을 거부합니까? 자기는 지금 실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보십시오. 다 준비해 놓으시고 능력도 준비하시고 재능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 더한 특권, 더한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나에게 그룹장으로, 나에게 가정교회 목자로, 부서장으로, 또 선교사로, 또 목사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이 사명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하신 그 역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됐지만, 뭔가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왜 내가 자꾸 안 된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내가 불순종함으로 차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중에 지나면 후회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럴 때,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숯불에 걸린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던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이 도무지 여러분 환경 속에 보이지 않던 그 숯불에 걸린 수양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기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쩌다.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말씀하시면 항상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예손 모임은 6시 웨딩 채플에 있는데요. 정말 불치병을 가진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만 오세요. 그래서 다 이게 그 강사 목사님이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진짜 수술 받아야 될 사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오늘 만져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몸이 아픈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손 모임도 만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또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금요 성령 집회에 다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은 꼭 아픈 사람만 나와서 제가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쟁이 속히 종식돼야 되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00기 TD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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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